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세하는 것일까요?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일생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다가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여리고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과 둘째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를 점령한 로마는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세관을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자, 이 현지인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리들에게는 징수해야 할 세금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로 가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세리장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동포들에게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난과 조소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느 시궁창에서 건져냈든지 돈은 아무 냄새가 없다. 로마 황제가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황제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였지만 그는 그때마다 더욱 이를 다물고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보아야겠다 하는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흉흉한 소식이 아니라 언제나 복 있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복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키 큰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 수 없던 삭개오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키가 18m까지 자라는 가지가 넓게 퍼지는 큰 나무입니다. 자, 무엇이 이 세리장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가게 할 만큼 절박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의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이 아들을, 이 딸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자, 게다가 삭개오 그 자신은 유달리 키가 작아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세리의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이 삭개오는 세리의 친구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저도 그 나무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잘 볼수만있다면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보던 삭개오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앉은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삭개오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에 처음 만난 분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 삭개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당신의 자녀의 이름들을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주님의 그 음성이 삭개오의 영혼을 관통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주께서 쏘신 화살이 나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나를 칭칭 감고 있던 갑옷을 뚫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박힙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삭개오는 허둥지둥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무리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문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삭개오의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한 쌍에 둘러앉은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키가 큰 사람들에 가려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저 큰 정치가는 정치의 언어로, 저 언론인은 언론의 방식으로, 학자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저들의 키를 넘어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게다가 키 큰 저들은 키 작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내려왔습니다. 주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실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급히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속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주님은 다시 이 길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서둘러 삭개오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구주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편 언덕 너머로 사라지시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자, 주님은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내려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자만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만큼이면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더 내려오라 하십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라 하십니다. 자, 교만한 심령아 내려오라. 거만한 영혼아 내려오라. 자, 그렇게 내려올 때 삭개오는 자신의 부패와 자신의 죄악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라 하실 때 우리가 저 나무 위에 가지를 붙들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라. 지금 주의 은혜로서 내려오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는 심판과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 삭개오의 집이 예수님을 모시기에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님은 삭개오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께서 삭개오야 내가 잠깐만 방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불행한 집이든 혹은 다른 부정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집이든 들어가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한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한 천국의 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간절한 여망에 주님은 필연적 확신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마땅하리라. 자, 여러분, 주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실 때 오늘 나의 집이 삭개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자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관계가, 일그러진 관계가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변명도 많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세리 일을 한다고 너희가 도와준 것이 있느냐? 내가 어째서 죄인이냐? 삭개오는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도둑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보니 내가 도둑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 둘째는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배상하겠다는 것. 자, 여러분, 회개에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참 회개는 항상 행동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있었던 경우에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남의 집에 양을 도둑질했을 때 4배를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때는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배상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할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삭개오는 말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일종의 사회적 보상인 것입니다. 사회적 배상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돈만 챙기던 그가 이제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삭개오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보았고 이웃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 악명 높은 세리장 삭개오가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 나는 내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을
받으십시오 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여리고성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창부를 들고 토색한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습니다. 10만 원을 토색하였는데 여기에 4배를 보태서 50만 원을 도로 갚습니다 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앞에 선 사람은 마음에서 우상이 사라집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가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변화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있다면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동족에게서 버림받던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구원이 미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종들에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더 기쁘고 보람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혼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만 거기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자,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내려가실 때에는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즐겁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